역대하 30장 21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드린 후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뭐 누룩이 없는 빵은 좀 약간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근데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왜 맛이 없는 빵을 이렇게 먹었는가?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념하고 우리가 종살이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절기로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간을 일주일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이렇게 7일 동안 애쓰고 수고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 온 백성들이 이번 기회에는 특별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 수도 어마어마했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람들이 양을 드리고 이렇게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옆에서는 찬양대가 계속 악기를 연주하고 계속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성가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배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던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성가대니까, 그 사람들 반주자니까, 그 사람들 여기 방송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가대니까 찬양하겠지.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한다는 것, 저도 이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계속 이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계속 찬양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분들은 그 직무를 가졌으니까 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왕이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 늘 방송실에서, 늘 반주.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막 열정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주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반주하는데 마음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 돕다 보면 본인은 어쩌면 이렇게 은혜에 집중하는데 좀 사실은 여러분은 찬양을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막 그것을 곡조에 맞춰서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다른 마음들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주고 마음을 표현해주고 정말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뭐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안내하고 이 예배를 수종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목사 한 사람이 여기서 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공동체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찬양들을 한번 언제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 좀 이렇게 어디 멋진 데 가서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고 수고하는 다른 분들도 역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이제 더 연장된,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히스기야 왕이 막대한 양들, 그냥 뭐 이렇게 멀리서 또 급하게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지키다 보니까 미처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천 마리의 양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제공하고 막대한 제물을 어떻게 뭐 멀리서 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유월절 음식을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과 왕과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그날 이 유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대한 음식, 어떻게 보면 많은 제물들을 들여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나그네들 또 유다에 있는 나그네들이 많았다. 이 나그네들이란 뭐냐면 나그네 뭐라 그랬습니까? 떠돌이, 그냥 어디 정처 없이 오늘날은 말하면 그냥 이렇게 노숙자들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을 것 다 주니까 이 예루살렘 다 모여들어서 아주 그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렇죠. 그냥 공짜로 주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아주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역사에서 이토록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적이 언제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낙성식 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낙성식 할 때 이 유월절 행사를 지켰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인가요? 이 사람은 아주 우상숭배, 그래도 그냥 성전을 망치고 이렇게 예배를 닫았던 사람이라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유례없는, 솔로몬 이후에 유례없는 그런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으로 기록됐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때문에 27절 말씀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어디에 닿았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헌신, 이런 희생, 이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니까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뭐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넘쳐날 때 그 기쁨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날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고 그런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갈릴리 교회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무너진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고 또 꺾어진 가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